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고넬료는 경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앞에서 물러나다, 움츠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존귀한 분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행위로 주로 부모님이나 신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지만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을 세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에게도 인정받을 정도의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일반적으로 로마의 관료의 경우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의 것을 많이 착취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반대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청하다, 기도하다, 요구하다라는 것인데 매사에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골적으로 민족 차별을 하던 남아공화국에서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흑인과 백인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흑인과 백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흑인 교회 중에 시온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이제 성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세족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이 올리버라고 하는 백인이면서 대법원장, 지체가 높은 대법원장이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할 그때에 자기가 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자기가 꼭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의 발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흑인들만 모이는 곳에 백인이 한 사람, 그것도 대법원장, 지체가 높은 사람이 와서 누구를 지명해서 발을 씻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불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이, 그것도 귀족이, 고관이 어떻게 흑인의 발을 씻겨주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발을 씻겨준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집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씻겨 주었습니다. 그간 내가 늘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는데 오늘 내가 이 거룩한 날 우리 집에 아이들을 씻겨준 이 사람, 내가 그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발을 씻겨주니 내 마음이 참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발을 한번 씻겼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대법원장은 그것 때문에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라고 그럽니다. 거룩이 뭘까? 경건이 뭘까? 경건은 이러한 것이 바로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한 고넬료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에 충실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 9시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3시면 아주 밝은 그때입니다. 근데 환상 중에 그 밝은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밝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쁘시게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 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느냐면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한다면 베드로가 욥바에 있습니다. 욥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그곳에서 베드로가 있었는데 무두장, 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짐승이 죽으면 그 가죽을 가공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두장이의 집에 그 부정한 곳에 있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비록 무두장의 집에 시몬이 있지만은 그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그런 집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집에 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넬료, 그도 그러한 집의 사람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지라 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베드로입니까?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이러한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선구자였던 존 워너메이커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1896년 자신이 경영하는 뉴욕 백화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붙였다고 합니다. 전 회사원에게 알립니다.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출근하지 말고. 스페인제 여송현 씨가 담배를 피우거나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거나 댄스홀이나 유흥업소에 가려면 그 이유서를 제출할 것. 그러니까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가서 연간 5불 이상의 헌금을 바칠 것. 매주 주일 학교에 출석하여 성경을 배울 것이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왜 세계적인 이러한 인물로 삼으시는지 그의 신앙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 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지위로 말하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명하여 초청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마침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었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한 삶을 고넬료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도 한번 고넬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보면은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이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신의 문제를 놓고도 또 교회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지만 이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돌아보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